요한복음 1장 38절에서부터 4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곳을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권태산 목사님은 얼바인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랑하는 친구고 저보다 또 조금 어려서 동생 같아서 어쨌든 주어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지나는, 아무 때나 부탁하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참 귀한 동역자입니다. 지금 얼바인 침례교회도 특세 기간이랬는데 부탁을 하니까 한마디로 거절 안 하고 바로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또 할렐루야 하면 가만히 계실 줄 알았더니 저도 원래 장로교 출신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기가 굉장히 어색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의 순복음교회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인철 목사님, 여러분 정말 복 받으셨습니다. 이건 정말 진짜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신앙생활에서 목회자를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인철 형님을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목사로 이렇게 만나신 것이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 형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참 큰 기쁨이고 또 위로고 힘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에 가짜 목사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함부로 뭐 평신도 입장에서 판단하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같은 목사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야,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가짜 같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금 실제로도 가짜 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비슷하게 생긴 그 조엘 어스틴이라는 사람 있죠. 제가 조엘 어스틴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휴스턴에서 사역하는 그래서 제 영어 별명이 조엘 어스틴이었는데 옛날에 정말 그런 분들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공공연하게 다 아시겠지만 정말 거짓 메시지를 가지고 이렇게 현혹하는 그런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또 가장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어마어마한 교회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그 메시지가 얼마나 정말 가짜인지, 그 목사가 얼마나 가짜인지 그런 걸 보면 지금이 정말 이 말세에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나신 것을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목사님 좀 잘 도와서 속 썩이지 마시고 속 썩이는 분은 제가 뭐 한 번도 못 들어봤지만 몸이 약하신 걸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저렇게 열심히 해도 되나? 저는 진짜 훨씬 젊기도 하지만, 훨씬은 아니지만 그래도 젊기도 하지만 저렇게 못 갈 것 같은데, 하여튼 정말 열심히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신, 그래서 설교가 필요 없는 삶이 설교이신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계속 오랫동안 목회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요. 그죠? 여러분도 내가 누군지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왜 이러고 사는가, 내가 뭘 위해서 사는가, 그런 고민들을 가끔 하실 텐데, 내가 누군지,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면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뭔지 그거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가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작년 한 해 동안 나는 누구였는가 좀 확인해 보시려면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작년 한 해 동안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열정을 쏟아붓고 제일 많이 투자했던 그게 무엇인가, 그거를 발견하면 그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드라마였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잠깐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저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시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죠? 그 안드레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소개받자마자 그날 저녁에, 오늘 여기 10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시간으로 오후 4시입니다. 저녁에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반나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게 뭐냐면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형님,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바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더니 장차 너의 이름을 내가 페트로스, 게바,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리고 아침에가 돼서야 그냥 툴툴거리면서 그물을 깁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난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을 보면 그 전에 이미 요한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오늘 첫 만남이에요. 이 예수님께 전도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께 베드로를 소개합니다. 지금 안드레에게 누가 베드로를 소개하라 그랬어요? 누가 베드로 전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권사님 잘 아시네.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안드레가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흥분을 그가 감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가장 나에게 가까운 형제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와 보라, 드디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 하면서 그 감격, 그 기쁨, 그것을 베드로에게 소개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면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흥분과 그 감격,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이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달려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있어요. This is good news. 이보다 더 큰 굿뉴스가 그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막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달려가고 또 빌립이 또 니고데모에게 달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생겨나고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저는 기쁨의 샘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자신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강이. 여러분 이런 감격을 여러분 계속해서 누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정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쪽만 누리고 저쪽은 별로 안 누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최고의 소식을 만나고 내 마음에 혼자 시크릿처럼 감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굿뉴스가 뭐였습니까? 대학에 합격한 거? 또 뭐 어떤 좋은 직장에 합격한 거? 그것도 굿뉴스였지만 아무래도 내 배우자를 만난 거, 그렇죠? 아닌가요? 내 배우자를 만났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쁘셨어요.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먼저 가서 얘기하고 내가 그 여자를 만났는데 이번에 내가 결혼할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소개하고 그러다가 결국 청첩장까지 여러분 다 돌리셨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요, 인간은 내 안에 기쁜 소식이 생기면 절대로 감추지 못합니다. 말하게 돼 있어요. 하물며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도 그런데 우리의 본질인 영혼이 예수를 만났을 때는 정말 그 흥분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죠? 아마 이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서는 가장 어두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사마리아 지역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죠? 당시에 여자는 거의 물건 취급을 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죠? 거기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었어요.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얼마나 인생이 기구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또 우물가에 그 여인이 나오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기다렸다가 그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이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이 혹은 제자들이 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텀으로 말하면 중생하고 나니까, 본어게인 하고 나니까 완전 그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달려가서 막 선포합니다. 막 전도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이 여리고성에서 제일 부자였던 삭개오, 자신의 모든 인생의 희망과 소망과 모든 열정을 돈 버는 데 쏟았던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 저벅저벅 걸어가세요. 그 위에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는 그 동네 사람 누구도 아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왜? 여리고성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어두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가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줬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아마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사람들을 또 초청하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 앞에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진 재산의 50%를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그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뺏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를 쳐서 갚겠습니다. 4배를 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파산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던 돈을 버릴 만큼 예수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쁨을 가졌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저도 그렇게 정말 그 감격과 그 기쁨, 그 흥분, 그것이 여전히 사실 기억은 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믿음을 떠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허전할까요? 왜 이렇게 좀 은혜가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정말 삭개오처럼 내 전 재산이라도 다 내놓고 주님을 쫓아가고 싶고, 그런 흥분과 감격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교회를 옮겨버릴까? 막 그런 생각도 막 들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포커스가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포커스가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구별을 못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이 감격과 기쁨과 눈물이 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우리의 믿음의 포커스가 예수에서,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 거기로 우리의 포커스가 점점점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더 은혜를 받고 싶고, 더 은혜를 갖고 싶고, 더 복을 얻고 싶고, 막 그래서 더 매달리는데, 그런데 현실은 점점점 은혜가 사라져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포커스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뒤춤에 갖고 계신 그분의 선물, 그분의 복, 그분이 주시는 그 어떤 은혜,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막 헤매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샘이지, 샘에서 흘러나오는 몇 방울의 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늘 기다려요. 다음 부흥회를. 그리고 그 약발이 좀 떨어지면 또 선교를 기다립니다. 언제 선교 안 가요? 선교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돌아와서 또 어떤 프로그램, 애프터 프로그램, 계속해서 그런 식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은혜의 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이 중요한 것이지 그분의 은혜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는 분들은요, 복음 설교하면 귀를 막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면,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면, 아니면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가? 이미 나의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은혜, 천국, 그분이 주시는 평안, 형통, 성공. 그렇기 때문에 위로 설교하면 되게 좋아하죠. 또 복에 대한 설교하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교회 어디 없나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LA에서는요,
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는 LA 한인 침례교회라는 데를 이제 오래 섬겼었어요. 이제 침례교회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했는데 장년 사역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2년이면 장년들의 이 얼굴이 다 바뀐대요. 한 20-30%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바뀌어요. 우리 교회 있다가 주님의 영광교회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은혜를 찾아서 뭐 OMC에 갔다가 다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공연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때는 어린 목사라 잘 몰랐어요. 예수가 아닌 예수가 주시는 그 은혜, 거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맞춰지면요, 그런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종교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종교인의 포커스는 천국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만난 것이 굿뉴스인가? 예수가 나를 천국 가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가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인 것입니다. 대상이 부처에서 예수로 바뀐 것밖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은,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좋아하느냐, 나와 함께 살기 원하느냐, 나와 함께 교통하고 네가 나와 함께 삶을 누리기 원하느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초청하셔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의 목적은 주님과 내가 함께 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한 거지, 거기다 매니저로 심어놓고 부려먹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동산 좀 갖고 와라, 동산지기로 쓰려고 주신 것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와 정말 함께 살기를 원해요.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흥분했어요. 드디어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막 그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도망가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왕으로 정작 막 옹립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신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셨을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이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뒷짐에 갖고 있는 그들에게 줄 어떤 선물, 그들에게 줄 어떤 복, 그들에게 줄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 너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다. 내가 준 이 기적의 떡이 진짜 떡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먹을 생명의 떡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양식이 바로 나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의 관심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이 우리에게 줄 그 은혜, 그 성공, 그 위로, 당신이 줄 그 돈, 재물, 병낫게 해주는 바로 그건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그게 진짜 떡이 아니고 나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사람들의 관심은 썩어질 양식,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잘 살아볼까, 행복할까,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다가 이제 진리를 듣게 되니까, 진리가 뭔지 알게 되니까 진리를 놓고 다 떠나버린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난 것이 여러분에게 왜 굿뉴스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천국 가게 해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계속 부어주시고 기도 응답 주시고 원하는 것을 계속 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굿뉴스입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신앙이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여전히 종교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서 갑자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까 거기에 보물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한 그 스토리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소장농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밭이 아니니까 당장 가서 자기 있는 전 재산을 팔고, 아마 그것도 안 되니까 아마 돈도 빌리고 융자 내고, 지금 9%입니까? 8%입니까? 융자 내고 막 해서 어떻게 하죠? 밭을 삽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를 다 투자해서 살 만큼, 그만큼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그 비유를 쓰신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보물을 감춰뒀다고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런 분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게 내 소망이고,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것이 나의 감격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내 삶에서 모든 소망이 다 떠나가고 2024년에 갑자기 햇볕이 날 줄 알았더니 더 어두운 먹구름이 물려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 그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해하고 소망을 두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으로 드립니다. 예수가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인가?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가 어떤 신사가 맨날 가면서 돈을 2불씩 이렇게 줬어요. 적선을 2불씩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신사가 갑자기 1불씩 주는 거예요. 50%가 좀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지가 맨날 2불씩 받다가 1불을 받으니까 궁금했어요. 저 양반이 비즈니스가 잘 안 되나? 왜 저러지? 그래서 어느 날은 작정하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2불씩 주시다가 왜 갑자기 1불만 주세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미안합니다. 제가 최근에 좀 집을 좀 하나 샀어요. 애도 하나 좀 태어나고 그래서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거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아니 선생님, 내 돈으로 당신 집을 샀어? 거지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거지 같은 놈 아니겠습니까? 그죠? 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은혜를 주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 돈이 자기 거인 줄 알아요. 정말 거지 같은 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 거지 같은 놈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왜 그분이 은혜를 안 주시나? 오늘도 그분이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둡게 만든 굉장히 큰 요인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포커스가 예수가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다시 리포커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일날은 혹은 이런 모임을 할 때는 아멘 소리가 큽니다. 믿음이 참 좋아요. 저희 교인들 보면 주일날 예배 나올 때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요. 그때는 내 삶을 다 드리겠다고, 또 제가 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외칩니다. 그럼 막 아멘 하면서 진짜 이 본당이 떠나갈 듯이 그렇게 같이
정말 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순복음교회로 저희가 변하고 있습니다. 막 주여 3창하고 기도하고, 아까 주여 1창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 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처럼 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주일날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월요일부터의 삶은 주님과 거의 관계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이 되면 다시 영적으로 뭔가 막 뜨거워지고, 주중이 되면 다시 주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 그랬죠 아까, 그죠?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정말 어디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과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누군지가 드러난다니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중에는요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주일 예배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여러분이 안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야다 혹은 기네스코 그래가지고 경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안다. 너희들이 나를 나한테 더 포커스를 맞추고 나를 더 알기를 내가 원하는 거지. 너희들의 그 어떤 헌신, 봉사, 그거에 포커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친하고 싶다는 겁니다. 나를 더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나도 너 사랑하잖아. 너도 좀 나를 사랑해줘.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까지 썼겠는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질투를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가? 그만큼 주님은 I want to be with you. 내가 당신과 함께하기 원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이거 얼마나 과격한 표현입니까? 엄마 아버지 사랑하는 그분들보다 본인을 더 사랑해야 된대요. 왜 이런 과격한 표현을 쓰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요 반드시 죄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면 죄짓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그것도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요 새신자국이 앞에 와서 앉아있어요. 근데 은혜를 사모한다고 와가지고 엉덩이를 밀어내. 새로 왔는데 자기 자리래 거기. 여러분 죄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처음 전도받고 예수 믿으려고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데 권사님이 자기 자리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물어보면 나 은혜 받으려고 그랬대요.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동기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죄짓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목숨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레벨은 바로 이 레벨인데 너희들도 내 레벨로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벗어난 그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주 들어보셨겠지만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에 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가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할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의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봐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나다나엘의 입장을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와 보라고 빌립이 하니까 쫓아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종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종교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싸움이 없어요. 그 정도로 양보하지 않는데 저는 궁금했어요. 왜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 보라 그랬을 때 갔을까?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빌립의 삶이에요, 삶. 그는 빌립의 삶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잘 전도를 못해도요,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인정하면 언니가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야지, 그러면서 쫓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것을 보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4대 성인이기 때문에 존경하면 존경했지 예수를 싫어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인간들을 싫어합니다. 예수를 섬긴다는 그 인간들을 싫어해요. 그래서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당신들도 나처럼 똑같이 세상 사랑하잖아. 그러고도 천국 가기를 원해? 당신들도 똑같이 나처럼 쾌락을 사랑하고 나처럼 세상에서 즐기는 거 좋아하고 부자 되기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기 좋아하고 당신도 똑같이 나처럼 이런 것들을 사모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예의 못된 사람아, 예의 이기적인 사람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언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게 될 거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사랑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감언이설로 우리가 뭘 해봤자 듣지 않아요. 그러나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예수를 목숨 걸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보면 저기에 뭔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전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와 보라 했을 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분만은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그 어떤 것이, 자식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래요. 그 어떤 것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확인되셨다면 2024년 동안에 정말 예수 그 한 분에게서만 소망을 찾고 기쁨을 찾고 감격을 찾고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그 한 분에게만 포커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흩어진 포커스가 다시 주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참 아멘으로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해 동안에 정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특별히 나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더 뜨겁고 친밀하게 주중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내 아내와 남편이 그것을 먼저 노티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